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케 하소서.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케 하소서.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기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상대.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이 시간 조용히 묵상하시면서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에 이곳에 있길 소원합니다. 이 기도의 자리에 있길 소원하고, 이 기도의 자리에 주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옵소서라고 하시면서 묵상하시면서 준비하시겠습니다. 단일 기도의 둘째 날 안수 집사의 주관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357장 부르신 이후에 안수집사의 회장 김태성 안수집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주 믿는 사람이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의 길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우리의 생명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지난밤도 주님의 날개 아래 품어 편안한 육신의 잠을 주시고 저에게 허락하신 이 하루의 새벽을 안수 집사의 주체로 14차 다니엘 기도회를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14차 다니엘 기도회가 해마다 행해지는 형식적인 시간이 아니라 다니엘 기도회를 통하여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고 기도의 삶이 회복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세상 사는 동안 너무 자주 넘어지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이 시간 참회하오니 주님의 거룩한 보혈로 말끔히 씻겨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저희는 너무도 연약하옵니다. 한순간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세상을 이길 힘이 없사옵니다. 궁일이 한이 없으시며 자비가 한이 없으신 주님의 인자하심으로 이 새벽에 여러 가지 문제와 고통을 안고 이 제단에 나온 심령들 위해 하나님 이루와 소망과 희망을 심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는 육신의 질병과 또한 물질의 어려움으로 또한 사람들과의 복잡한 관계 등으로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문제들을 안고 오직 주님께만 내려놓고자 이 자리에 나온 성도들이 있사오니 이 그 모든 문제들 하나님이 궁일하심을 힘입어 낙심이 소망되고 한심이 찬송이 되며 원망하는 입술이 감사하는 입술로 변화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많은 기도 제목을 두고 하나님의 궁일하심을 바라며 부르짖는 주님의 백성들 위해 성령님께 함께하사 저희의 부르짖음의 허공에 메아리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눈이 이 시간에 우리 한의교회를 향하셔서 저희의 간구함과 보좌에 상달되는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배언하시는 이영호 목사님께 함께하셔서 말씀이 전할 때 말씀을 통하여 이루받고 새힘을 얻어 오늘 하루도 우리의 입술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의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새벽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사망에서 영생으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2절로 20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로 20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함께 하겠습니다. 그 가운데 후메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시간 안수 집사님들 일동 나오셔서 찬송 94장 1절 간주 3절 하나님께 영광 올리겠습니다.
우리 안수 집사님들의 귀한 찬양 우리 하나님께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든 또 우리 한일교회 식구들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의 전 문맥에서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많은 거짓 가르침들과 또 율법에 대한 잘못된 이해들을 교정해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율법과 복음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으면 결코 교회가 교회될 수 없고 또 신자가 신자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율법과 대조되게 이 복음을 언급하는데 이 복음은 어떤 복음인가? 이런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맡기신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맡기신 복음이고요, 그리고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입니다. 바울 자신의 가르침이 아니라 그 출처가 영광스러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 복음이기 때문에 이 복음은 사람의 말도 아니고 또 인간이 지어낸 말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서 뜬금없이 12절부터는 바울이 바울 자신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여러분 12절과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바울이 율법과 복음을 언급하다가 뜬금없이 왜 자신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자기 자신이 어떠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의 사도됨을 과시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하는 걸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죠. 여러분, 본문을 보면 어디에도 바울 자기 자신의 사도됨을 과시하는 그런 표현은 없습니다. 오히려 그 표현들 자체가 다 수동태예요.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12절에 보면 나를 능하게 하신, 자기 자신을 능하게 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바로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어떻다 이게 아니라 나를 나되게 하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분이 나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나는 충성되지 않은데 우리 주님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나에게 사도의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격이 있거나 능력이 있어서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는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고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어떤 조건을 갖추지 못한 그런 자이지만 우리 주님께서 바울을 충성되이 여기셔서 이 직분을 맡았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자기 자신의 과거의 상태를 바울이 이야기를 하죠. 어떤 자라고 고백합니까? 자기는 비방자였다, 박해자였다, 폭행자였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잔멸하고 믿는 사람들을 끌어다가 옥에 쳐놓고 고문하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 스데반이 순교하는 일에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 바울 아닙니까? 실제로 여러분, 바울은 이런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 안에서 바울에게 풍성히 임했다, 이렇게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15절에도 보니까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여러분, 이것이 바울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 앞에서의 자의식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바울의 이 고백을 통해 한 가지 깨달을 수 있는 놀라운 진리가 있습니다. 어쩌면 이 부분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오래 해왔고 또 교회 생활이 익숙해진
그런 어떤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분히 여러분 희미해질 수 있는 진리입니다. 그게 무엇인가? 바로 여러분 이 박해자요 폭행자요 비방자였던 이 바울을 변화시킨 그 복음에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참 여러분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복음에 정말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완악하고 아무리 강팍하고 아무리 여러분 바울과 같이 이런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그런 자도 이 예수 십자가 복음의 능력이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믿어야 되는 내용이지 뭐 여러분 믿어도 되고 뭐 그냥 안 믿어도 되고 그런 여러분 희미한 노선을 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교회가 또 많은 성도들이 영적인 패배감 가운데 휩싸여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것을 뚫고 나가지 못할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우리 가운데 만연합니다. 여러분 많은 영적인 지도자들이 돈의 유혹 가운데 넘어지고 성적인 타락 가운데 치닫고 일차적으로 여러분 100% 지도자들의 책임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누구도 간과할 수 없는 그런 여러분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어떠합니까? 세상과 짝하여서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고 여러분 완전히 세속화 되어서 이제 더 이상 여러분 성도의 기능을 할 수 없을 만큼의 어떤 무기력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이 우리의 냉철한 현실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여러분 자기 자신과 사회 가운데 복음이 아무런 영향을 끼칠 수 없다라는 이 패배감과 무능함 가운데 빠져 있는 이때에 복음의 능력을 평가절하하는 분위기가 만연한 이 시대 가운데 여러분 성경은 뭐라 말씀하냐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합니다. 복음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이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능히 죄인을 구원하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 죄인을 의인으로 변화시키고 허물과 죄로 인해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이 이 복음 가운데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이 말씀을 받는 우리는 어떻게 여러분 이 복음을 대해야 될까요? 믿어야 됩니다. 이 복음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되고요. 그리고 아무리 완악하고 강팍한 심령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따라 이 복음의 능력이 역사하면 그 심령과 완악한 마음이 깨어지고 강팍해진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변화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제 한 분의 성도님이 최장암으로 하나님 나라에 영광스럽게 입성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표현을 잘 안 쓰는데요. 영광 가운데 들어가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분명히 믿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을 앞둔 그 성도에 의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너무나 분명하고 흔들리지 않는 그 신앙 고백을 제가 직접 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심령이 얼마나 완악하고 강팍했는지 어머니는 권사님이요 또 형은 목사님이요 온 가족들이 다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70년 이상 그 평생 동안 그렇게 완악하게 예수님을 거부했던 분이에요. 그럼 어제 갔더니 장례식장에 갔더니 이제 준비되고 있는 과정이라서 아무것도 없었는데 이분의 배경은 제가 지금까지 만나본 분 가운데 거의 세상적으로는 최고의 어떤 위치더라고요. 병원을 쥐락펴락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신 그런 분이셨는데 이분이 이걸 숨기고 저희에게 말씀도 안 하셨어요. 여러분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세상의 권력과 힘이 있으니까 얼마나 이런 것들을 이제 누리고 맛보고 여러분 그렇게 즐기셨겠습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요 기도회 때마다 이제 올해는 또 소요리 문답을 공부하고 있지만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을 작년에 공부했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을 공부하면서 이분이 그냥 이렇게 왔다 갔다 한 거예요. 여기는 뭐가 있나 이렇게 딱 예리한 눈초리로 날카로운 이성과 눈초리로 이렇게 비판하려고 딱 이렇게 왔는데 그 말씀 가운데 무너지는 겁니다. 복음 가운데 무너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복음을 배우고 싶어서 말씀을 배우고 싶어서 복음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놓은 이 복음의 기초를 또 같이 나누고요. 우리 성도들 같이 한 성도들 알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또 복음을 잘 정리해 놓은 이 바이블 키
우리 지금 하고 있는 거, 작은 목적을 위해서 하고 있는 거, 이거 막 배우면서 이분의 그 심령이 정말 변화되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목도했습니다. 여러분, 뭐 사역자들이 잘 가르쳐서 그런 거 아니에요. 복음 자체의 그 십자가 복음 가운데 능력이 있는 겁니다. 복음이 살아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이 강팍하고 완악한 심령이 찔러 쪼개고 깨어져서 변화되는 것을 목도한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완악한 심령,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어떤 비방자와 박해자, 폭행자, 죄인 중에 괴수라고 스스로 자처하는 이 바울과 같은 자도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임하니 변화된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 진리를 붙들어야 됩니다. 이 진리를 믿어야 됩니다. 복음의 능력이 있고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변화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붙드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또한 바울이 자기 자신을 언급하면서 이렇게 여러분 간증하듯이 이야기하는 이유는 우리 어제 살핀 것처럼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거짓 교사들과 이 복음을 대조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교회를 박해했을 때는 아직까지 믿음을 고백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비록 바울이 복음을 모르는 상태에서 교회를 박해했지만 그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변명거리가 될 수 없습니다.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변명해서도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 자체가 또한 하나님의 긍휼을 입을 만한 자격이나 조건이 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과는 반대로 이 오늘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는 이 에베소 교회 안에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분명히 이야기하면서도 여전히 악한 방식으로 복음을 변질시키면서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자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뒤에 오늘 바울이 언급하죠. 그 이름을 언급하는데요,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이들은 교회 안에 들어와 있지만 회심한 적이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교회를 떠날 수 있는 자들입니다. 배교할 수 있는 자들이라는 말이죠.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드러냈는가? 이들이 양심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교회 안에서 죄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짓는 것이 우리 신자의 정체성이 아니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신자는 죄와 싸울 수 있는 상태로 변화된 존재입니다. 죄를 짓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죄를 지을 수 있지만 그러나 죄를 분별하고 죄와 싸울 수 있는 존재가 신자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자임을 자처하지만 이들은 처음 고백했던 믿음에서 떠난 자이고 스스로 자기 자신은 진실로 회개한 적이 없는 자임을 드러낸 사람들, 바로 이 사람들이 후메네오와 알렉산더입니다. 결국 이들은 믿음에 관해서 파선했다라고 오늘 바울이 고백하죠.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여라도 우리 가운데 이런 자들이 없기를 바라지만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다시금 점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내 안에 순전한 믿음이 살아 역사하고 있는가? 내 안에 믿음과 착한 양심이 살아 역사함으로 신자로서 합당한 선한 싸움, 여러분 교회 안에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정과 직장과 여러분의 학교와 여러분의 구체적인 삶의 현장 가운데서 신자된 영적인 싸움을 싸워나가고 있는가를 여러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 능력은 여러분 추상적이거나 사변적이거나 어떤 여러분 굉장히 모호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 영혼을 변화시키고 한 영혼의 모든 삶을 뒤집어내는 그런 능력이 있는 복음이고 그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역사를 보기 원하는 자들은 지속적으로 복음을 알아갑니다. 지속적으로 말씀 가운데 자라가고요, 지속적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믿음 가운데 창념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 착한 양심과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잘 싸워나가심으로 영광 가운데 들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찬송 350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350장입니다.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에 맞서 싸워 해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이기까지 우리들이 입은 갑옷새가 아니요 우리들이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진 평화의 복을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이기까지 악한 마귀 제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 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이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며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 될 것임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이기까지 우리 시간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합심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점검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 복음의 능력이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서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욱더 신자로서 착한 양심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달라고 간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로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시고 신앙의 성숙과 성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도록 기도하시고 하반기 모든 교회 일정 가운데 하나님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세우신 교회와 또 담임 목사님 또 모든 직분자들 주 안에 강건함으로 역사해달라고 나라와 민족 한국교회의 세계 선교를 위해서 다음 세대의 부흥과 또 수능과 수시를 치르는 우리 모든 수험생들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우리 개인의 소원과 간구와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고 기도하고 승리하겠습니다. 주여 세 번 부르고 합심하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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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단일 기도의 둘째 날 우리가 또 아버지 하나님과 주의 말씀을 상고하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보좌 앞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과 공로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놀랍고 영혼을 변화시키며 아무리 강팍하고 완악하고 비방자여 박해자여 폭행자였던 하나님 아버지 바울을 변화시키며 하나님 그 어떠한 죄인 또한 하나님의 능력과 긍휼과 은혜로 변화시키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통하여 상고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귀가 울리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어떠한 심령이라 할지라도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으로 말미암아 그 심령이 부드러워지며 그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셔서 너희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것들을 다 버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으며 참된 신앙 고백 가운데 선한 양심과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나님 아버지 먼저 우리의 심령을 찔러 쪼개시고 하나님의 말씀이여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쪼개시며 우리의 폐부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날마다 더 주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을 가진 신자로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죄와 싸우게 하시고 죄를 미워하게 하시고 날마다 선한 싸움과 하나님 아버지 착한 양심을 가질 수 있도록
성령이여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니엘 기도를 통하여서 다시금 이 부분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더욱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소중히 생각하며 날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안이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이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를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기꺼이 비용을 계산하게 하시고 그 어떤 우선순위보다 우리 주님을 따르는 일에 우리의 생명을 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보다 우리 주님이 더 크게 보이게 하여 주시고 물질보다 우리 주님을 따르는 것이 더 값지고 의미 있다는 것을 깨달아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따르는 일에 우리의 모든 것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감히 하나님 음부의 권세가 지옥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는 교회로 하나님 말씀의 반석에 우뚝 우리 교회를 세워 주옵소서.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영혼을 구원하여 예배자로 세우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성도 한 명 한 명이 하나님 아버지 참된 신앙의 고백과 하나님 아버지 삶의 실천 가운데 힘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많은 일들을 감당할 때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지치지 않는 체력과 영력을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기도의 능력을 다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많은 양무리를 돌아볼 때 하나님 공급해 주신 세임과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우신 모든 직분자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맡기신 이 직분을 충성되이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다음 세대에 잘 전수되게 하시고 하나님 믿음의 연결고리들이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다음 세대의 영적인 부흥을 허락해 주옵소서. 수적인 부흥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아버지, 우리가 부단히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며 물질을 또 아버지 하나님 쏟아부으며 하나님 아버지, 이들을 향하여 하나님 관심과 사랑이 더욱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왕성하게 교육 불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수능을 준비하며 수시를 치르는 모든 수험생들에게 지혜를 다하시고 명철을 다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모든 인생을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공부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간구합니다. 주의 도움을 간절히 구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남북 대화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아버지 중재 역할을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남북이 통일되어지며 한반도의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온전히 이 나라 민족 주권 하나님께 달리시사오니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다시금 한국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된 회개와 참된 아버지 자복과 돌이킴과 하나님 아버지 온전한 아버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따르는 그 일들이 우리 각자 개인과 교회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가 갱신되게 하시고 강단에서 오직 진리의 말씀 생명의 복음만 선포되게 하시고 성도들의 영혼이 살아나게 하시고 모든 주의 종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떨게 하시고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다시금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계절이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온 열방 가운데 선교하는 주의 종들을 기억하시고 이들이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더러운 귀신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치 경제 사회문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따라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물을 봉헌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예물을 기쁨 향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주의 나라와 주의 복음을 위해 쓰일 때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큰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